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는데, 다른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편지를 한다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순서로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아질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시고, 정말 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 편지를 띄운 것 같습니다. 또한 정말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 모습이 지금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냐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분명한 그 충성된 모습, 열심히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 너의 수고,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어떤 사역자, 어떤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배도도 분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역자라고 하되, 목사님이라 하고 전도사님이라 하고 선교사님이라 하고 은사자라고 하되,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그 길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들이 참 목자가 아니고 그들이 진짜 사역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분별하고 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행위가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모습인데다가 더하여서
거기다 더해서 이 사역자들을,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있는 것, 굉장한 그 분별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칭찬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구원은 이제 확실한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행위가 수고하고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거짓된 사도를 분별해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으면 그 얼마나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잖아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옆 동네, 옆에 교회, 다른 교회, 옆에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4절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라 한 말씀, 어떤 교회를 향한 말씀, 내 이웃을 향한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바울이 세웠고 그리고 현재 사랑의 사도가 목회에 있었던, 마지막까지 목회에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합독하면은 어떠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지만,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천사의 말을 하고 여러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첫 번째 교회에 속한 이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촛대가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옮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에서 분리될 것이다.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너희 교회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너희 행위가 아무리 열심히 있었고 충성됐었고 인내했었고 견뎠었고 나의 이름을 위한다고 힘써서 일했고 기도했었고 부르짖었었고 능력이 나타났었고 교회가 세워졌었고 너희의 한국 교회의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니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교회가 돼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순교의 피가 흘렀던 교회였는데 이 우한 폐렴 앞에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졌냐고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그 계시록 2장 말씀에 이렇게 표를 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합독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빛을 잃었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길에 버림받아서 조롱당하고 밟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원인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17절에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한두 번 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고, 그리고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남겨진 바 된다든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바 되어서 이제 들림 사건 이후에 짐승의 표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어나가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이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격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그럼 반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어떻다라고 그랬죠? 그들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았어. 그들은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부드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던 것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무엇을 권면한 것일까요? 매일 피차 무엇을 권면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권면하면 마음이 완고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을 매일 강론하라. 너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것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갈렙이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가나안만 바라봤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매일 피차 고면하여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사랑을 신뢰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데, 교회에서 무엇을 강론했나요?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했냐라는 거예요. 매일 전하라고 그랬는데 문지방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그리고 그냥 문에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에 대해서 새 땅에 대해서 이것을 피차 권면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저 피차 뭐 했냐고요. 피차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굳어버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근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개척했었던, 또 바울이 특별한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옥에서 가장 먼저, 이 바울이 갇힌 자 중에 가장 먼저 띄웠던 교회가, 옥중에서 띄웠었던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가서 바울이 개척했고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렇게 마음이 막 굳어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가 옮겨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곳 가운데 나의 이름을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초대교회 에베소의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살아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입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독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가 날로하며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처음 사랑이 있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행군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처음 행위, 처음 마음을 소유하고 성도들을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부드러웠었던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던 교회입니다. 이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감격을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옥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신 그 영광 앞에 서게 하는 것, 그 앞에 모이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그렇게 피차 권면하며 깨어 기도하고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의가 강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에 썼던 사랑의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에베소서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방역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참 저들이 그 말장난이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뭐 십자가까지 내리겠대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가 갈수록 믿는 자들이 갈수록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신방 갈 때 조심해야지 돼요.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처음 행위를 갖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그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와 같은 진리를 찾는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랬죠? 이 성에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와 같은 자들이 있는 교회, 가정, 그와 같은 그 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가정과 같이 다 무너져도 다 심판받아도 그들이 속한 가정, 방주와 같이 예비되어서 그들이 속해 있는 권속들은 내가 지키겠다. 심판이 그 성읍에 임하지 않게 하겠다.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게 되었으면 다시 나의 이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너희들을 호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시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으니까는 이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는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한 교회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온유한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다. 이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약속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다. 그 교회가 겸손하고 온유한 교회예요. 그래서 오래 참습니다. 견디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래 참아내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한 때를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오래 못 참아요. 여러분 왜 화가 나나요? 화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를 분별해 보세요. 나의 연약함 때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었고 내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그때를 잃어버려요. 내가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 상실해요. 그때 화나지 않나요? 그걸 붙잡고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 입술이 거짓을 하듯 찬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게 되는 것이에요. 긍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게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을 분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은사 가지고, 높아진 것 가지고, 내가 이루어놓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신을 분별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어떤 정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진짜 교회의 모습.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의 모습.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정말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피차 권면하는 그 성도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통해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아세요? 기록되어 있죠? 그 교회를 통해서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해져요. 조급해지고요. 내가 죄인인 것 같고요. 지옥 갈 것 같고요. 여러분, 그 평안으로 이걸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입을 다물어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4절 말씀에 왜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고 들림 영광에 참여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이냐 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은 너희와 더불어, 너희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면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면 처음 사랑이 멀어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굳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참된 교회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일깨어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소도에 나누었듯이 이 말씀은 지금 옆에 성도, 앞에 뒤에 교회, 다른 교회 들으라고 나누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그래서 바울이 너희 교회의 모습이 지금 너희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런 편지를 썼는데, 계시록에 가서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는데 생명책에서 지금 그 이름이 지워지게 생긴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3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함과 함께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어떠한 현상들, 모습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사나움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의 분냄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분낸다고요? 왜 화를 낸다라고요? 겸손과 온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가 어떤 자였는지, 내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어떤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되었는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바람과 풍랑이 오니까 베드로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모습은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진짜 모습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깊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비방해요.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뭐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눈에 지금 뭐가 있는지는 안 보이고 지금 뭐 묻은 거 지금 이 모습이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걸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리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곳에 이 진리를 구하는 마음, 이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지 않은 이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마음을 버리고 아니 그 마음은 싫은데요. 그 마음은 어려운데요. 그 마음 말고요. 다른 것을 자꾸 구하니까 성령께서 탄식하다가 떠나신다. 분리된다.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자가 될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끝까지 살아있기 위해서, 이 방주된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의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장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들이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좀 들으세요. 성령이 무엇으로 탄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이 처음 행위고 처음 마음이냐. 32절과 5장 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편지를 사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기록한 거예요. 다른 길도 없고요. 다른 방법도 없고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보세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를, 그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은
친절하다, 불쌍히 여긴다, 서로 용서한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이것이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있는 진짜 교회된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5장 9절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5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너희가 진짜 나의 제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의 모습에 그것에 대한 확증은 우리가 처음 이건 열매로 드려져야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된 신부들의 모습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내가 그 길로 진리로 생명이다. 그 진리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다. 의로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 모든 착함, 선함이라는 거예요. 살리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해야 된다. 이것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구해라. 지금 이것을 붙잡아야 될 때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있냐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정말 바울이 감사를 그치지 않냐 했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졌던 교회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했었던 마지막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4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구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들의 선한 삶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큰 돈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언제 잃어버렸나라고 하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게 구리교회에 있을 때셨는데 1층에 내려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가 비우면서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가 언제까지 치워야 되나, 지금 성도님이 얼마가 됐고 이제 내가 목회한 지 얼마가 됐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가 치워야 되나 하면, 그때 이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때로 아시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저도 이제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저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뭐 이제 여러 많은 것들을 이제 했으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청소를 갖다가 해야지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난 회개해야 될 때고 일깨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이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서 언제 떨어졌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한번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얼만큼 멀어졌는지, 내가 얼만큼 높아졌는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구해라. 성령 안에서 구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 무슨 보혈을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을 구해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요즘 이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날 함께 정말 선포하고 우리가 입술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수요일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갑시다. 이것을 구하면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